할렐루야. 오른손 닫으십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에 건강하시고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앞길이 화져 열려지고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겪는 일이 없도록 건강 안전 수칙 잘 지키시고 모든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아멘 3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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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나라가 선교사가 들어온 지가 137년입니다. 벤젤라 목사님, 언도 우드 목사님. 벤젤라 목사님은 감리교 선교사고 언더 우드 목사님은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미국에서 배 타고 인천 항구에 내렸습니다. 인천 항구에 내렸는데 감리교 선교사가 먼저 내렸냐 장로교 선교사가 먼저 내렸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벤젤라 선교사는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결혼을 안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동차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문 열고 나가거나 할 때는 미국 사람들은 남자가 먼저 문 열고 나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자가 먼저 나가고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벤젤라 목사님의 부인이 제일 먼저 배에서 내린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 선교사 벤젤라 목사님 부인이 인천항에 발을 들여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벤젤라 목사님이 내리고 세 번째 언더우드 목사님이 내린 거죠. 그래서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니 무작정 선교하게 되면 장로교 감리교 싸우니까 선교 지역을 정하자. 지역. 그래서 선교 지역을 정했는데 서울은 감리교 그다음에 장로교 같이 선교하고 그다음에 충청도 강원도 그러니까 충청 남북도 강원 남북도는 감리교가 하고 그다음에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는 장로교가 하고 그렇게 해서 선교 지역을 나누어서 선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 충청북도, 그다음에 충청남도, 경기도 이쪽에는 감리교회가 많습니다. 감리교회 대체적으로 많고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는 장로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동부연회 그러면 맨 처음에는 우리 감리교회는 남감리회, 북감리회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것도 한국 감리교회가 아니고 미국 감리교회입니다. 미국 남감리회, 북감리회. 우리 횡성교회는 남감리에 소속돼 있죠. 그래서 1900년도 초에 남감리회, 북감리회가 합해가지고 조선감리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소속된 감리교회가 한국감리교회, 조선감리교회가 됩니다. 조선감리교회가 되면서 서부연회, 중부연회, 동부연회 3개 연회로 나누죠. 동부연회 그러면 원산 쪽에서 북한 원산 쪽에서 서울, 청량리, 동대문, 그다음에 강원도, 북한도 강원도가 있잖아요. 강원도, 그다음에
이쪽 남한 강원도, 충청북도, 그다음에 경상남북도 쪽에 경상북도 쪽에 울진 삼척 이쪽 동해안 쪽을 동부연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부연해, 강화도, 충청남북도, 인천 이쪽으로 서부연해. 그다음에 서울 중심 종로통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선 열차 중심으로 해서 중부연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3개 연해로 있다가 다시 6개 연해로 갈라지고 6개 연해로 있다가 다시 11개 연해로 갈라지고 11개 연해가 있으면서 미국에 가서 생활하는 사람이 미국 감리교회에 소속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생활하니까 한인교회라 그래가지고 한인교회. 그래서 한국 감리교회에 소속된 KMC 감리교회, 대한민국에 소속된 감리교회, 이거를 미주연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주연회는 교회가 한 300개 정도 됩니다. 300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지방별로 뭐 남미라든가 쿠바라든가 아르헨티나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이쪽에는 교회가 뜨문뜨문 있기 때문에 뜨문뜨문 있는 지역에 13개인가 있어요. 그래서 남미 선교 지방 그래가지고 소속은 동부연에 소속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영국, 스페인 뭐 이쪽에 쭉 몇 교회가 있는데 그쪽에는 유럽 선교 지방은 중앙연에 소속돼 있어요. 소속이 안 돼 있는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에 12개 연회, 한국의 11개 연회를 합해야 되지 않겠냐. 옛날에는 늘려놨지만 이제는 점점 교세가 줄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다 이제 미자립계 비전교회 되니까 합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1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6개 연회나 11개 우리 한국 미주연회 빼고 미주연회 특별연회를 하고 11개 연회를 아마 6개나 7개 연회로 가지 않겠나. 그래서 6, 7개 연회로 가면 감독을 6명만, 지금은 12명이죠. 미주연회까지 6명이나 7명만 뽑는 거죠. 7명만 뽑아서 그 7명 중에 감독을 하면서 그 중에 대표성이 있는 사람을 감독회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방으로 따지면은 약 230개 정도 지방이 됩니다. 우리 동부연회가 24개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230개 지방을 한 150개 정도 지방으로, 예를 들면 원주가 3개 지방이 있으니까 하나로, 그다음에 춘천이 4개 지방이니까 둘로, 홍천이 2개 지방이 있으니까 하나로, 다 묶는 거죠. 묶어서 지금은 한 지방이 교회가 30개지만 앞으로 한 지방이 50개에서 60개 정도 가야 자생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이 법안을 2026년도까지 지금 정리하고 작업 중에 있고, 그리고 감리교 신학대학, 모건신학대학, 협성신학대학, 감리교에서 인정하는 신학대학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졸업받고 3개 신학대학원을 나오면 감리교에서 과정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다 미달이에요. 학부도 미달이고 대학원도 미달이고 다 미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능 점수 바닥인 사람들도 신학교에 오게 되죠. 그래서 수준이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신학교를 합하면 신학교가 문제가 생기니까 대학원을 합한다. 대학원, 감리교 신학대학원, 협성신학대학원, 모건신학대학원, 대학원을 딱 합해가지고 우리 웨슬리 정신을 가지고 웨슬리 신학대학원이라고 하고, 그 웨슬리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100% 장학금 다 주고 100% 다 장학금 주고 기숙사에 기숙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수재들만 뽑아서 감리교 목사를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1차 22년도 가을이나 23년도 초에 대학원생만 한 150명이 많으면 100명 정도 줄여가지고 진짜로 집중적으로 뭐 예를 들면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경찰대학, 뭐 농협대학 이런 데 가면은 아예 숙식하고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다 학비 다 대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리교 목사들을 그런 식으로 키워야 되지 않겠나. 우리 횡성까지만 해도 부목사 모집해도 안 와요. 오지 않습니다. 수련 목회자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사명감이 옛날 우리 시대처럼 사명감이 없어요. 우리는 전도사라고 불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어디서 자겠냐, 어떻게 먹겠냐, 뭐 하겠냐 이건 전혀 묻질 않아요. 그냥 불러주면 교회 구석에서 자는 거야. 그냥. 요즘은 전도사들도 그렇고 부목사도 그렇고 얼마 주냐, 응? 집은 몇 평짜리 주냐, 뭐 자동차는 주냐, 뭐 이런 거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되니까 사명감 가지고 목회할 사람, 차라리 수련목하는 것보다는 마켓에 가가지고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게 차라리 편하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교회는 130년, 약 137년의 역사 속에 최고의 부흥의 때를 가지고 왔어요. 이 모습이 어디까지 갈 건가 아주 심각하죠. 지금 미국의 미주 특별연회 같은 경우는 300개 교회 중에 300개 교회 중에 건물이 없는 교회가 200개입니다. 200개. 나머지 100개만 건물이 있고 200개가 미자리 교회, 비전 교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지난번 입법의회에 뭘 통과시켰는고 하니 미주연회의 법의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한국 감리교, 한국연회에 소속하겠다. 그 사람들이 한 7, 80명 정도 서명해가지고 의회에 내는 바람에 그 법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미국 연회에 소속하지 않고 한국 연회에 소속하면 한국의 11개 감독들이 의논해가지고 받아줄 거냐 말 거냐. 받아준다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목회는 거기서 하지만 연회나 지방에는 여기 한국에 소속돼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뭐 파산 일보 직전이니까 그런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횡성교회도 지금 최고의 부흥의 때를 맞이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아마 몇백 년씩 됐는데 그런 교회들은 지금 뭐 커피숍을 한다든가 무슨 공연장을 한다든가 그런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심지어 맥주 파는 술집을 한다든가 교회 건물이 팔려가 버리니 그런 안타까운 문제가 있는데 한국 교회도 머지않아 그런 바람이 불 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미국 교회가 137년 전에 우리 한국에 선교사를 보낼 때 제가 아펜젤라 목사님 파송한 교회 가봤잖아요. 한기부 대표회장 할 때 가봤는데 거기는 500명이 모여. 미국에서 500명이 모이면 대단히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가 될까 그래요. 그런데 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나머지 주변 교회는 다 어려워요. 교회들이 텅텅 비고. 그런데 유독 아펜젤라 목사님 교회를 파송한 그 교회만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다른 목사님 안 계시고 부목사님, 거기 연세 드신 목사님이 부목사더라고요. 부목사님이 설명을 하는 거야.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아펜젤라 목사님을 한국에 파송할 때 자기들은 한국이 어딘지도 몰랐대요. 몰랐는데 아펜젤라 목사가 간다 그러길래 무슨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헌금을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들, 성도들이 1센트 130년 전에 1센트씩 헌금하면 지금 현재 한국 돈으로 얼마인가니 120원입니다. 120원씩 헌금을 해가지고 선교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아펜젤레 목사님이 여기 한국에 와서 선교하다가 한 2, 3년 있다가 들어가셨는데 몸이 건강에 좋지 않아 들어갔는데 가지 마라. 뭐 목사님 그 주변의 목사님도 그러고 가지 말라 그랬더니 아펜젤레 선교사는 나는 한국에 가서 선교하다 죽겠습니다. 한국에 가서. 그래서 다시 한국에 나와가지고 목포로 인천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내려가는데 왜 목포로 가는 거 아니?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히브리어 그다음에 헬라어가 영어로 번역되고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번역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려고 배 타고 가다가
충돌돼 가지고 그냥 시신도 못 찾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충청남도에 가면은 아펜젤라 목사님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기념교회가 있고,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16년, 17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17년 선교하고 돌아가셨는데 올해가 120주년입니다. 아펜젤라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120주년. 120주년이 됐는데 저기 충청연회에서 아펜젤라 기념관을 짓고 워싱턴에 아펜젤라 목사님이 다니던 교회, 그다음에 파송한 교회, 고향에 이런 데 가가지고 아펜젤라 목사님이 쓰던 모든 유품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거기 남은 것도 있지만 다 가지고 와가지고 진열을 다 해놓고 120주년을 맞아서 감리교회에서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충청연회에서 아펜젤라 목사님 120주년 기념으로 해서 고향교회에 미국은 한 가지 특이한 게 뭔고 하니 교회마다 공동묘지가 다 있어요. 교회마다. 우리도 여기가 교회지만 부활산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바로 교회 옆에 주차장에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큰 가톨릭 성당 같은 경우는 유명한 주교 원로 목사라든가 유명한 주교를 이 예배당 안에다가 납골해가지고 덮어놔요. 워싱턴에 가면은 무슨 대통령인가 그 예배당 안에 납골해서 이렇게 덮어놓을 정도로 교회와 아주 교회 마당에 가까운 데 있어요. 그래서 아펜젤라 목사님이 시신은 없지만 고향 교회에 가가지고 아펜젤라 목사님 순직 120주년 기념비를 전체 우리 감독들이 가서 세웠죠. 세우고 아펜젤라 목사님이 태어난 집이 나무로 지은 2층 집인데 한 300년 됐다 그래요. 그 집이 건물이. 근데 거기에 전혀 아펜젤라 목사님하고 관계 없는 분이 살고 계시는데 그때 거기 목사님들이 감독들이 의논하기를 이거를 우리 한국 감리교에서 사면 좋겠다. 한국 감리교에서 2층 건물이고 일반 목조 주택이니까 터는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마음만 모으면 살 수 있겠다. 그래서 한번 연구해 보자. 그러고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교회가 더 이것보다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미종족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찬호 선교사라고 우리 교회 몇 번 왔었죠. 케냐에 있는 교인들 연습시켜 공연해가지고 우리 교회 왔었는데 안찬호 선교사는 케냐의 영적 우상입니다. 우상 대단하죠. 그분은 그 지역에서 나는 여기서 죽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가묘를 만들어 놨어. 자기 죽으면 거기다가 장사 지내라고. 그러니까 그 케냐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안찬호 선교사 그러면은 뭐 하나님 다음 갈 정도로 아주 그냥 지극정성으로, 그리고 그 지역에 감리교니까 감리교 감독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귀한 일들을 많이 했죠. 그다음에 뭐 태국에 가면은 뭐 또 선교사 무슨 선교사 쭉 가는 데마다 우리 감리교 선교사들이 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필리핀에는 뭐 빼놓을 수 없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최윤수 선교사가 교회를 한 7, 80개 정도 개척해서 만들어놨고, 또 여기 우리 교회 출신이고 저기 어디야 인수철 목사님이 있는 교회 춘당 교회를 지은 김낙겸 목사님인가? 그분은 필리핀 마닐라에 가면 마카티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서울로 하면 서울 동대문 쪽하고 강남 쪽 이런 식이죠. 마카티라고 하는 시에 한인들을 주축으로 한 한인 감리교회, 마카티 한인 감리교회를 한 300명 정도 모이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은 선교 발판. 우리 한국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들이 연합하고, 어차피 어쩔 수 없어요. 초등학교 분교가 연합하고 중학교가 연합하고 합하잖아요. 이제 합하는데 이 힘을 이제는
부지런히 열심히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냐. 선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뭐 훈련을 하는 방법이 있고, 가나안 농군학교처럼 농군학교를 세워가지고 교육시키는 방법이 있고, 사실은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용기 장로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새마을 운동에 가나안 농군학교 교육을 왔다 간 사람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 정신의 교육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농군학교가 시작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에 뿅 간 거야. 뿅 가가지고 모든 군인들 장성들이나 뭐 그 시절에 각 뭐 군수 도지사 할 것 없이 다 가나안 농군학교 가가지고 교육받고 그랬잖아요. 저도 40년 전에 저 광주에 있는 제1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교육받은 기억이 있는데, 중요한 건 아프리카, 미개국 나라 이런 데서도 지금도 가나안 농군학교 와가지고 교육받고 가지 않습니까? 기독교 정신, 기독교 문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가정,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영적 후손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교회에 열심히 집중적으로 충성 봉사를 해도 대를 내려가면서 복을 받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했기 때문에 후대가 복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슨 운동을 해야 되냐. 교회가 새마을 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다단계식 무슨 뭐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해야 될 운동이 있어요. 그 운동이 뭔가 하니 개인 전도 운동, 개인적으로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전도는 자기 역량에 따라서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개인 전도하면서 살았지만 영향이 큰 이유는 사도 바울이 지식이 높고 유대교의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고 가말리엘 모생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사내들이 공회원이었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부족한 게 없어요. 그때에 가슴 뜨겁고 성령 충만하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선교를 한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잘 볼 수 있어요. 못 배웠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청빈하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할 수만 있으면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많이 벌어야 된다는 게, 부자가 돼. 부자가 되고, 또 어떤 면으로 건강하고, 또 예수 믿는 권세도 있어요. 권세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코엑스에 가가지고 한국의 지도자급 되는 목사님들 40명이 모였어요. 그때 윤석열 씨 오라 그랬어요. 오라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토론을 1시간 동안 했습니다. 1시간 동안 했는데 뭐라고 물었는가 하니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손바닥에 왕자 써갖고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근데 그거는 뭐 그냥 이상한 쪽으로 그냥 얼버무리고 말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 나왔다는 거야. 그때 그 나이에 사람들이 뭐 나이가 뭐 50대니까 그때 그 나이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세운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지금 3일학원 협성대학을 3일학원 소속이라 그러는데, 수원에 가면 3일 중고등학교, 3일 상업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상동교회가 세운 거거든요. 서울에 있는 상동교회는 약 130년 정도 됐죠. 서울 동대문에 가장 좋은 자리에 상동교회가 자리 잡고 있죠. 그 다음에
서울 종로 쪽에 가면은 중앙교회, 서울 중앙교회가 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교회들이 세운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병원들도 많이 있고 그런 식으로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왔는데, 교회가 해야 될 운동은 뭐냐? 철저하게 평생 나는 전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간다. 하나님 나라. 누가 저한테 그래요. 양 목사 은퇴하면 뭐 하시겠냐고. 나는 은퇴하면 열심히 전도하러 다닌다. 전도하러 다니고, 어려운 교회, 부흥에 못한 교회 내가 가서 자비랑으로 그냥 교회에서 잠자고, 뭐 사례비 받을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생활 능력이 되면 차 끌고 다니면서 뭐 이틀이고 3일이고 부흥해주고 열심히 전도하며 산다. 전도하고. 그리고 나 나름대로 전도 용지를 만들어가 찍어가지고 이쁘게 찍어가지고 전도하며 살 거다. 전도하며. 왜? 그건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중요한 건 개인 구령의 열정, 개인 전도 운동. 저는 목회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전도하러 다니다가 뜨거워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내 목회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전도 운동. 그다음에 두 번째, 개척교회 운동. 개척교회. 이제 한국은 개척교회 세우면 안 됩니다. 개척교회 세우면 안 되는데, 둔내 소망교회 개척교회를 하나 세우는데, 그 소망교회가 세워가지고 한 2, 3년 있다가 보니까 결국 교육자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감리사님이 나한테 물어요. 감독님 이거 어떡하냐? 그 폐쇄 조치하라고. 폐쇄. 있는 교회도 안 되는데 자꾸 세우면 어떡하냐? 그러지 않아도 교회와 지방이 합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아마 이번 토요일 날 실행위원 모여가지고 그 의논하지 않겠나 싶어요. 중요한 건 뭔가 하니, 개척교회를 하는데 한국의 개척교회를 하면 안 돼요. 한국에 개척교회를 하려면, 한국에서 하려면 어떠 해야 되는 걸, 원주에도 해야 되고, 원주, 춘천에도 해야 되고, 서울에도 해야 되고, 대도시에 하는 건 괜찮지만 시골에는 하면 안 돼. 시골은 이제 자꾸 줄어드는 판이니까. 우리 횡성 같은 경우 작년에 태어난 아이가 몇 명 없어요. 애를 낳지를 않는 거예요. 낳지를 않는 거예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개척교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수 종족들, 어려운 나라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겁니다. 우리 여선교 동부연의 여장로회에서 지금 필리핀 달러 카파스 지역에다가 3천만 원 들여가지고 교회를 2동 짓고 있습니다. 2동 짓고 있는데 최인수 선교사가 잘 할 거고, 그다음에 우리 횡성교회 여선교 연합회에서 교회를 짓고 있는데 현재 2천만 원 갔습니다. 2천만 원 갔는데 이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너무 크게 벌려놓은 거야. 크게 벌려놔서 앞으로 2천만 원 가지고 이거를 마무리 못할 것 같으니까 우리는 돈 못 대준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어떻든지 간에. 앞으로 2천만 원만 대줄 판인데 4천만 원 가지고 우리가 약속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최윤수 선교사가 부족한 거는 그들이 하라고. 그들이 뭐 하여튼 고역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앞으로 마무리하겠다. 그렇게 하면 이제 돈을 주고 마무리 시키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내가 지난번에 남선교 여선교회 장로회 교회학교 모여가지고 한 팀에서 1,500만 원이나 한 2천만 원 정도 만들어라. 그래서 한 6천만 원 정도만 만들면 필리핀 가파스 지역에 선교센터가 150평이 있는데 6천만 원 정도 주면은 한 6, 70평 정도 만들어가지고 침대 놓고 교육자들 가면은 한 15명, 16명 정도 수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 가면은 한 5, 60명 정도 숙소가 있으니 거기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방학이 다르니까 한국하고는. 거기는 우리 한국이 방학이면 거기는 계속 공부하는 거거든요. 6월 달부터 방학이니까. 그러니까 새 학기도 6월 달부터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국의 학생들이 가가지고 뭐 방학 동안에 말이죠. 지금 겨울 방학 때 가가지고 말이지, 앞으로 비자 연장하는 건 더 쉬워질 수 있으니까 한 2달씩 그냥 그 숙소에 살면서 자기들이 밥해 먹고, 자기들이 뭐 굳이 선교사가 밥해 줄 필요 없이 자기들이 그 시장 가서 먹는 건 무지하게 싸거든요. 먹는 걸. 그러니까 비용도 얼마 안 들고, 한국에서 학원 1년 다니는 것보다 거기서 한 달 다니면 그냥 언어가 다 소통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 했더니 평신도 단체장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최윤수석 교수한테 물었어요. 야, 우리가 한 6천만 원 만들어 줄 테니까 그 학교에 있는 대지 땅 거기다 짓자. 그랬더니 감독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바로 선교센터 바로 앞에 잔디밭이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뭐 한 60평 정도 지면 되지 않겠나. 10평씩 해서 6칸만 만들어도 되니까 원룸에다가 화장실 붙이고 싱크대 하나 놓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그 개척교회 운동, 개척교회. 우리가 경로대학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좋게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사회복지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사회복지 운동. 뭐 우리가 지금 여기 홈스쿨에서 하는데 얘들을 밥 먹이고 얘들을 공부시키고 그렇게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서 하니까 기도하고 하고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쓰든지 우리가 횡성교회 안에 있는 건물에서 사용하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야 되고 유치원도 정시 모집이 다 안 됐어요. 인원이 적게 들어왔어요. 유치원에서 졸업받고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원장님이 사명감 가지고 얘들을 그대로 교회 학교 유치부에 들어오고 교회 학교 유년부에 들어오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게 해야 사회복지 운동에 교회가 최선을 다하는. 그냥 자선사업 하듯이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목표는 뭐냐? 오직 영혼 구원, 오직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계 선교 운동,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세계 선교 운동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CTS, CBS, 그 다음에 월드비전 뭐 이런 데서 다 알아서 하지만 그래도 알차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개인 전도 운동, 교회 개척 운동, 사회복지 운동, 세계 선교 운동 이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할 때 빚 갚는 심정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끝까지 우리 아펜젤러 목사님을 파송한 그 교회가 130년이 지난 다른 교회는 대부분 다 문 닫아요. 그런데도 교회가 건재한 것처럼 우리 행성교회가 사명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 끝까지 귀한 재단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 전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복음 전파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이고 복음 전파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명. 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복을 받는 이유는 뭐냐?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지혜 주시고 나에게 권세 주시고 나에게 물질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왜 주셨냐?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엉뚱하게 사용하면 그의 삶을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하셔요. 네? 어떤 면으로 한 시대에 공부도 많이 하고 한 시대에 돈도 많이 벌고 한 시대에 명성도 남겼지만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거리가 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으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소외시당하게 되고 우리나라 안타까운 게 하나 있잖아요. 대통령만 끝나면 교도소 가는 거예요. 왜 대통령만 끝나면 교도소 갑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교도소 보내는 대한민국 국민도 답답하고 교도소 갈 수밖에 없는 대통령도 답답하고 참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저기 파주에 가면은 북한 무장공비 간첩들 묘가 있어요. 간첩들 묘. 북한에서 내려와 가지고 한국에서 죽은 사람들의 묘가 있어요. 줄을 쫙 1묘지, 2묘지 무슨 국군묘지처럼 만들어놨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 북한군들 묘가 있다니까요. 우리 한국 남한 쪽에 그게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전두환 대통령이 죽었는데 어디 묻힐 만한 땅이 없네. 땅이 없어.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한국의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권세 다 소용없어요.
권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우리가 영원한 저천국에 금은 보화로 면류관으로 상급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교회가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얻으리라.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나의 삶에 여유가 있으면 나의 삶에 향락이나 쾌락을 즐기는 쪽에 쓰는 게 아니고, 여유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자가 되면 해야지, 아닙니다. 저금이라고 하는 건 부자가 되면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할 때부터 하는 게 저금입니다. 선교도 부자가 되면 하는 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여러분, 선교 전도 이거 방해하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방해하면 하나님의 근본 주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내가 구령의 열정, 내가 선교의 열정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도 보내는 것은 둘째치고 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면 그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목표를 둬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마다 기관마다 1년에 한 35, 6개 정도 돕고 있어요. 돕고 있는데 제 욕심은 그래, 35개만 돕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100개, 200개 도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 수만 있으면 록펠러 같은 경우는 혼자 4,928교회를 짓는 판인데, 혼자 짓는 판인데 까냐니까 못할 거 뭐 있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믿음의 성도의 직무를 다하는 게 아니라 전도자.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다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가 하는 일에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흐트러짐이 없도록, 엉뚱한 생각 갖지 않도록 진짜로 주를 위해 목숨을 걸 때 내 직무를 다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자식이 잘 되면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가 잘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돼서 뭐 해야 되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2022년도. 그래서 교회의 기관 중에 가장 첫 번째 기관을 뭐를 추천하는 거예요? 선교부를 제일 첫 번째 기관으로 하는 겁니다. 선교부 총, 감리사 다음에 선교부 총무, 그 다음에 감독 다음에 선교위원장, 감독회장 다음에 선교국 총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선교국 총무, 교육국 총무, 사평 총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 이 재단이 선교의 빚을 졌으니까, 선교의 빚을 끝까지 선교의 빚을 잘 감당하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젊은이들을 잘 키워가지고 선교사로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일에 출세해서 선교사를 뒷받침하는 일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뭐 얻어가지고 선교한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마음껏 선교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가지 못하면 보내라. 씨앗을 심어라. 그래야 거둘 게 있고 그래야
소득이 생기는 것이죠. 끊임없이 나의 가슴 속에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2020년도 5월 22일이 웨슬레 해심 주간입니다. 원래 5월 24일이 웨슬레 해심 날이거든요. 24일이 화요일이 돼요. 그래서 5월 22일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예배 회복을 위한 총력 전도의 시간. 그다음에 2차 11월 20일 추수감사 주일이 됩니다. 2차 총력 예배 회복 전도 주일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 연회도 다 그런 식으로 각 지방마다 그런 식으로 가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선교부, 그다음에 교육부, 사회봉사부, 예배부, 문화부, 관리부, 재무부, 우리 교회 소속된 각 부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아시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선교 2세기를 써가는 횡성재단이 되게 하시옵소서. 개인 구령운동, 교회 개척운동, 사회복지운동, 세계선교운동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